6월 1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말씀 정리합니다. 절대 전도망대 21번째 이사야가 누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확인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아야 되는 이유, 남아있는 남유다가 끝까지 멸망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놓치고 예배는 형식화가 돼버렸고, 그리고 전도 선교에 대한 개념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화가 되어지면 삶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삶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만 할 뿐이지, 그리고 의미만 부여할 뿐이지 실제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어두움이 덮게 돼 있고요. 세상을 덮게 돼 있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사니까 더 짙은 어두움, 캄캄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거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회복시키겠다고,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으려고 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품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때려 죽이고 핍박하고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진 본 속성이었습니다. 그러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구원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복음 붙잡는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가셨습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는 절대 배경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셨고, 스랍들이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문지방에 터가 요동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보좌와 그 일을 미리 그 배경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통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이 축소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그런 예언서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66권이지 않습니까? 39장까지 하고 또 40장부터 내용이 좀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그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 전체 성경을 요약해 놓은 그런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놓치면 안 되는 거, 이스라엘이 꼭 붙잡아야 되는 거, 그것을 누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누리라고 강조합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아수르에 맞서기 위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연합군, 그 연합군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다급해지니까 아수르에게 이렇게 구원 요청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건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건데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 굉장히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결국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은 결국 망할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터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 이거를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습니다.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400년 노예 살일 때 피제사 이거를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거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그거 붙잡은 사람은 살았던 겁니다. 구원받았던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해결책이 그리스도밖에 없고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적용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기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사단은 그 부분만 파고듭니다. 그래서 집 지어놓고 망대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복음이라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누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라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힘을 얻는다 하시면서 말씀부터 정확히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사라질 것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변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 받으면 영원한 것이 보이고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보입니다. 기도 제목도 바로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리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응답이 온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 원리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걸 딱 본질 찾는 게 중요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일상 아닙니까? 그 일상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 되도록 누려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전도 누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복음 놓쳤기 때문에 세상은 흑암 속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내 빛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여 있으니 일어나기만 하라 그럽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빛을 가졌으면. 그러면 바래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만민 땅을 덮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짙은 캄캄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대로를 수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남은 자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또 우리 현장에 그런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남은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론에서 말했던 세 가지 누림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증거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누리면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열나는 일 없고 그리고 낙심되는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누리게 됩니다. 삶 속에서 기도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게 성령의 캠프가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붙잡고 성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에스더였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렘넌트들을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지만 빛이 발해집니다.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남은 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같이 빛을 발할 남은 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복음 누림, 기도 누림, 전도 누림이 이사야가 누렸던 그 그리스도를 미리 붙잡고 남은 자를 찾아내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보여주신 것 보게 하옵시고
이사야가 강조했던 세 가지 누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남은 자를 예배해 두셨는데 빛을 발해 만나게 하옵시고 또 그 남은 자와 함께 이 어두운 세상 깜깜함 속에 살고 있는 만민에게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